주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상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우리의 심령의 어두운 마음들과 상처들을 이 시간 함께 뼈다귀에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존재를 감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와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5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가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천국을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룩하고 새가 아니고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고 하나님께 알아가는 평화의 도구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가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천국을 울리기까지 아가마귀 제야물에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새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가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천국을 울리기까지 죄야 주의 받은 사랑 죄를 내고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대한 내 받은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가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천국을 걸리기가 사전입니다 죄야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고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대한 내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가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천국을 걸리기까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 성경 말씀을 연결하여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받으라 라는 제목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최첨단 의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세계 선진국 사람들일수록 최첨단 의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병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진국 중에 나라는 작고 국민 수도 60만 대밖에 안 돼요. 싱가포르도 보니까 거기는 세금을 한 40% 걷더라고요. 40% 거둔 것 속에는 국민연금 그리고 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합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가 세금으로
걸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초음파 검사하기도 힘들고 뭐 CT는 더더욱이나 아마도 중한 병이 걸렸을 때에 진찰을 위해서는 그런 검사도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원할 때마다 초음파든 CT든 MRI를 찍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병은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몸에 보이지 아니한 부분을 촬영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암이 있는지,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웬만한 병은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약이 많이 개발되어서 우리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약을 통해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치료할 수 없는 병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죄로 인해서 정신적인 병 또는 육신적인 병에 시달리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오늘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이렇게 카드놀이 같은 걸 한다 그러네요.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겠죠. 그래서 카드 같은 것을 점을 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꾸 헛것이 보이고 이상한 것이 보이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요즘에 TV 방송에 보면은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괴기에 관한 이 영화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 이제는 TV에서도 귀신에게 고통받는 내용의 그러한 드라마들이 자주 TV에서 방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들이나 그 분야에 있는 분들,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악한 영이나 귀신이나 신들림 이런 것들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을 자꾸 사용하면 우리 심령 속에 그런 이미지가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환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한 암시적인 귀신이나 이러한 등등의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용을 언급을 조심하도록 권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일상의 TV에서는 그러한
귀신 들리고 뭐 초능력 있거나 뭐 때에 따라서는 죽지도 않고 얼굴에서 그냥 시커먼 핏줄이 막 번지는 그런 영상, 드라마, 영화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안 맞죠? 예. 근데 그런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그 기독교에는 다른 어떠한 그 치유 방법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의 원인이 되어서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육체나 정신의 병을 앓다가 치유받는 치유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서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TV에서는 자연스럽게 흥미거리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흥미 가운데 보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원래 이 내용은 빌립에 관한 내용인데 5절부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이 이런 치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인 질병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죄 때문에 발병한 병이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로 인한 병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환자의 치유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있는데 병명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맹인도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등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워 있으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도 그곳에서 물이 통할 때 치유를 체험하고자 이 환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워있다 보니까, 누웠다는 의미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순위가 밀렸습니다. 자, 그런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그 환자가 앓고 있었던 지가 꽤 오래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7절 말씀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이다, 이렇게 하소를 했어요. 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이 환자의 치유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치유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다쳤을 때, 골절이 왔을 때 부러졌던 금이 갔던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죠? 그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부스하고 풀면은 그동안 기부스한 곳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팔이나 다리가 꺾여 있어요. 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는 따뜻한 물에 자꾸 담그고 물치도 받고 목욕탕 가서 자꾸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움직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한 2, 3개월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옛날 모습대로, 옛날의 컨디션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38년이 지난 동안에 그쪽 분야의 그 신경이 발달이 안 됐을 것이고, 또 근육과 인대가 발달이 안 됐을 것인데 어떻게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일어났으면 쉽게 이해되는데 즉시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소나 말들이 태어나는 걸 보게 되면 어미 배에서 나오자마자 소나 말들은요 바로 걸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기우뚱기우뚱하고 무릎 관절을 이렇게 구부러졌던 무릎 관절을 이렇게 쭉 피다가 한 몇 발자국을 이렇게 끼우뚱끼우뚱 걷다가 제대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는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자는 곧 자리를 들고, 돗자리를 들고, 이불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많이
놀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을까 궁금해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또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안식일에 네 자리를 이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 분이 내 짐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면 너를 그렇게 치유해 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주변에 암을 둘러봐도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성전에서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치유받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플 때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받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다가 병이 치유받았는데 그것도 우연히 치유받은 것도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갑자기 치유받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한 달도 안 돼서 교회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바쁜 일이 생겼겠죠.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받고 나서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 주로 나타났습니까?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괜히 치료해 주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헛치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치유받고 나서 성전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치유받을수록 은혜 받을수록 기적이 일어날수록 복을 받을수록 성전에 자꾸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분은 치유받고 나서 성전에 가까이 왔어요. 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겠어요. 또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왕이면 성전 가까이 와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았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셔서 경고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병으로 앓았던 것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죄값을 너무 오랫동안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마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죄값에 대해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이분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저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들 또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갔다 이거예요.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동한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빨리 그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 사람이 그 자기 잔에서 일이라는 것을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때에 따라서 업어도 주고 알아서라도 그 연못가로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앓고 있던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왜 나하여금 저 연못가에 가도록 정보를 빨리 전달해주고 나를 부축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왜 나에게는 없나? 아마 이분은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요, 그만큼 평상시에 인간관계도 안 좋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간관계가 안 좋았던 것이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어려움 나가면 주변 친구들이 와서 자꾸 도와주려고 해요. 예? 말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러분, 평상시에 친구 관리, 대인 관리, 아니 가족 가운데서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에게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얘기했어요. 나에게 도와줄 가족이 없다. 나에게 도와줄 친구가 없다. 나에게 도와줄 친지가 없고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늘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아마도 한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앓고 있는 그 원인은 병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38년 동안 자기 몸속에 일어나는 어떤 이 어려움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앓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이 죄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바로 여러분의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얘기해줘도 그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도 자기 자신을 분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원인은 딴 데서 찾았던 거예요. 병에만 집중한 거예요. 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앓게 되었다. 그 지금은 날 도와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에만 이분은 신경 썼지, 이 병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분은 생각하지 못했고,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우쳐 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동안 이렇게 앓고 있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 원인을 스스로 깨달았다면, 누군가가 알려줬던, 자기 스스로 깨우쳤던, 알았다면 이분은 바로 회개했을 것이고, 회개했다면 이분은 1년도 안 돼서 몇 달 안에 회복되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 걸렸는지 뭐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그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만하면 됐다 해서 이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즉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이 환자에게 찾아왔어요.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권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아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병을 앓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떤 그 영성과 정신력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밭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또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죄, 또 그러한 죄를 반복해서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경고해 주신 거예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느라고 시간을 다 허송세월 했어요. 물론 우리가 앓는 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전적인 병에 의해서, 또 원치 않게 누군가로부터 내가 전염을 당해서 간이 나쁠 수도 있고 폐가 나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감기,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병이 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을 때, 병원 가도 잘 낫지 않을 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이 왜 나에게 왔을까? 또 내가 약을 먹는데도 왜 빨리 이 병이 치유되지 않을까? 빨리 내 몸의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걸 빨리 생각해 보셔서 내가 잠을 너무 안 자는구나. 면역력이 회복되는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있거나, 또 내가 영양가를 내가 너무 보충 제대로 안 하고 식사를 했구나. 그러면 그런 걸 빨리 고치시고, 그런 걸 다 고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을 때는 영적인 뭔가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병이 낫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병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게 되면 빨리 병이 낫지 않냐는 원인이 죄에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셔서 빨리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침상에 누운 채로 동료들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천장을 뚫고 들것에 의해서 내려온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분은 아마도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이분도 중풍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건들 보면은 상당수가 죄로 인해서 발생한 병을 치유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치유는 말씀으로 재건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치유가 위험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외국의 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분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거나 예수를 잘 모르거나 신 들리는 현상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육체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빨리 기도해 주지 않는데, 빨리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해 줬는데 나중에 전부 더 악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침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제대로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전보다 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더 전보다 상황이 악화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책에서 그런 내용을 썼어요. 저도 그분의 내용을 보면서 동의하는 바예요. 빨리 치유해주고 싶지만 빨리 치유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나 소들은 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몇 발짝 걷다가 바로 서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1년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일어서기까지 수없이 깎는 아이가 기고 하면서 팔심을 키우고 다리심을 키우고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다가 10달에서 12개월이 지나야 아이가 제대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말과 손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1년 동안을 걷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근육이 발달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믿음이 깊이 들어가고 완벽하게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람은 항상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고 연습하는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말씀 훈련, 말씀을 양육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바로 만일 어떤 사람의 환자의 병이 고침받았다. 또는 정신병이 고침받았다. 귀신 들리면서 치유받았다. 고침받았다. 그 사람이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전보다 더 악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과거의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이죠.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왜? 이제는 들어가기 쉬웠어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령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다 씻었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근데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청소됐으면 이제 말씀으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집을 새롭게 싹 이제 장만하면 옛날 때로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침대도 갖다 놓고 소파도 새 것으로 또 갖다 놓고 TV도 바꾸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령밭을 말씀으로 이렇게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재건축을 안 하고 청소만 한 상태, 뼈들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그래도 들어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 싱가포르에 목회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 전화하면 그냥 끝이 안 와. 1시간 반. 음성통화로 1시간 반을 통화했는데 목회하는 이야기를 쫙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그 교회는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축사 사역을 많이 해요. 신유, 안수 그리고 또는 축사 사역을 많이 하는데 몇 년 전쯤이니까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그런 치유하는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들 초청해서 부흥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도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러나 했더니 싱가포르에는 그 중국계의 싱가포르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유교, 도교 이런 것을 많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질 환자들이 많고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대부분 서민들인가 봐요. 노동자들이 많아 서민들이 많대.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해주지 못하니까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병 걸리면 그 교회에 찾아온대. 1년에 작년 코로나 시대 때도 1년에 또 100 몇 명이 찾아왔었는데 10 몇 명이 남았대. 나머지는 더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나서 한 달도 안 되는데 교회에 멀어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치유해줘야지 바로바로 치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부터 내가 그 친구에게 그런 걸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 친구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목사님 중에 보면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친구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라고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면 나는 생수다. 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생수로 비유 해석하는 그러한 특징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데 근데 모든 물을 다 이렇게 비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을 봐야 돼.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물이란 단어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 문맥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물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문장 문맥을 봐서는 그건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저는 국어가 약해. 초등학교 때 내가 국어 기초가 약해서 띄어쓰기 받침 쓰는 거 이거 제가 이게 잘 안 고쳐져. 어릴 때 그때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안 고쳐져요. 그게 저에게 제 핸디캡인데 근데 그런 내가 봐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네? 광야는 당연히 물이 없죠. 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귀신 입장 속에서는 가서 거하려면 광야 같은 데 물이 있어야 돼요. 어느 땅이든 간에. 자기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꼭 이걸 다시 말하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빈틈이 없어. 거기 가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말씀의 물이 아니죠. 생존에 필요한 물이죠. 말씀이 없는 영적으로 좀 타락한 그런 곳이 있다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네.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있던 아무개가 떠올라.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청소됐다는 말은 마음을 깨끗이 씻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그 심령을 구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한 영들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이 다시 마귀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아까와 같이 물이 없는 것을 말씀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 중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보면은 쇼킹할 수 있는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보면은 잘못된 해석이죠. 근데 교인들에게는 쇼킹적인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또 권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세미나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쇼킹적인 설교를 역설적인 설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가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냐 했더니 이분이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서 보면은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너무 쇼킹적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해법으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교인들 중에는 놀랍다라고 하시는데 잘못된 해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예? 이단들이 다 비유로 풀어서 해석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포도주를 마시겠잖아요. 목마르다는 말은 사실은 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께서 말씀이 부족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쓴 시에 보면은 물이 나를 덮칠 때, 물이 나를 엄습할 때, 내가 물가로 갈 때,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지켜주시는데 물가에서 내가 너를 손상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에서도 거둬주신다 할 때 그러면 그 불을 성령으로 해석합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생명 아사할 수 있는 십적인 불로 해석을 해야 되고, 물가에서도 거둬주신다는 것은 물로 인해서 내가 물에 빠져서 내 생명을 이룰 수 있을 때 그 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이라는 단어를 전체를 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좀 곁길로 나간 얘기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받지 않으면 병이 나아도 다시 재발된다. 또 전부 다 악한 상황에 빠진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반드시 몸에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정신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귀신이 들어왔을 때 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병도 고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청소도 되었고 말씀으로도 잘 훈련받은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청소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다시는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겨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온 병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전적으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열심히 오는 게 좋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정확하게 무슨 직업인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급여가 작았대. 급여도 별 볼 일 없을 정도로 아주 수입이 작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1년 동안에 수입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강조했냐면 이 친구가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팠거나 해서 고침받느라 교회 왔겠는데 교회에 매일 가서 기도하고 뭔가 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직장을 하는지 모르는데 교회 와 있는 시간이 더 많대. 근데 수입이 1년 사이에 10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스타일로 교회들 훈련시키고 끌고 가요.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요. 악한 영과 싸워 이긴 다음에는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상황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꾸 와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대. 그런데 수입이 10배로 늘어났대. 뭔지를 모르겠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 재발하지 않습니다. 병과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 이어가겠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해 주셨는데, 깨끗하게 치유해 줬는데 9명 나타나지 않고 1명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받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탄식하신 것이죠. 여러분, 치유는 말씀과 더불어 치유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잘 드리시고요. 찬송도 열심히 부르시고요. 기도도 진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자꾸 먹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자꾸 소화시키는 능력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면요, 몸이 건강해져요. 면역력이 생겨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위탁의 말씀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희를 세상 모든 삶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참여한 가운데 속에서 11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과정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11절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11절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주의 물과 감사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